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이제 엘리사의 사역의 시대입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두 가지 오늘 상황이 대조되는 상황이 나와요. 하나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여서 자신들의 문제를 호소하는 그 부류가 하나가 있고, 다른 한 부류는 엘리사를 조롱하는 부류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두 부류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도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초한 부분이 적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나 또 성도들 중에서도 사역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는 세태입니다. 그러나 사역자란 무슨 대우를 받으려고 그런 자리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누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뭐 드실래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까지 하냐면 우스갯소리를 섞어서 저는 욕도 잘 먹으니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게 제 자세예요. 제 자세예요. 목사가 성도들보다 잘 먹는 것도 죄 짓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잘 입는 것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이 어때요? 자식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걸린대잖아요. 먹는 것도 목에서 걸려서 못 먹는다고 할 정도로 목사는 성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대우를 받으려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말씀과 사역에 아무 거리낌이 없이 행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상황을 마주하며 결코 자신의 기분으로 상황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은 여리고 성 하면은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물론 여호수아도 떠오르겠죠. 그런데 혹시 히엘을 아시나요? 히엘. 열왕기 상에 나오죠.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정복한 후에 누구든지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쌓는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해요. 그 후에 한참 뒤죠. 이제 남북이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했어요. 그때 히엘이
터를 세울 때에 맏아들 아비람이 죽어요.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예언이 있은 지 500년이 지난 때였어요. 이때가.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시대가 변해도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이처럼 여리고는 그러한 희생을 치르고서 재건된 마을입니다. 그러나 일단 여리고성이 건설된 후에는 그 성읍을 철폐하라는 명령이 그 다음에는 없어요. 거주하지 명령도 없었습니다. 또한 바로 전에 본 열왕기하 2장 5절에 보면은 이곳 여리고에는 선지 학교도 있었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엘리야가 세운 것으로 보여요.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그 성읍을 재건한 자들은 악을 행했지만 그 다음에 그 성읍의 북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할 그러한 선지자들을 세우는 그러한 경건의 산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죽은 그 땅을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이 지금 말씀이죠. 성읍 사람들은 그곳에 물이 나쁘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 물이 오염됐다는 의미죠.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토산의 그 히브리어 하아레츠는 땅이나 육지나 나라나 백성, 주민 등의 의미이기 때문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는 뭐예요? 땅뿐만 아니라 그 땅의 주민들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러므로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들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는 소산이 없다. 그곳의 주민은 유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은 여기 19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스승께서도 보시다시피 저희 성읍은 매우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나빠서 이 고장에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네, 그 얘기를 들은 엘리사가 처방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껏 거기서 사는데 자식이 없다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요. 인구가 감소되고 있잖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처방합니다. 먼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하죠. 소금은 어떤 때 쓰입니까? 양념으로도 쓰이고 제사용품으로도 쓰였어요. 이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또 에스겔서 16장 4절에 보면 신생아를 낳았을 때 소독용으로 쓰였어요. 또 방부제 등으로 사용됐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는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든지 맛을 내고 또 부패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금을 오늘 엘리사는 새 그릇에 담아오라고 지시합니다. 새 그릇이에요. 아무리 소금이 필요해도 그것을 담는 그릇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소금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한 그릇이 돼서 담아야 돼요. 그 말씀을. 수도 파이프가 아무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깨끗하게 정수했어요. 근데 가정으로 보내는 중간에 파이프라인이 만약에 녹이 슬고 오염됐어 봐요. 어떤 물이 옵니까? 깨끗한 물이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소금은 새 그릇에 담아야 돼요. 즉 말씀과 삶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항상 정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죠. 복음을 담는 자신의 삶이 정결해야 깨끗한 자신이 전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지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자기 모습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그러한 새 그릇이 돼야 됩니다. 매일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는 새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소금을 던져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물의 근원까지 가는 수고를 해요. 물의 근원. 우리가 환부를 수술할 때 근원을 제거해야지 재발이 되지 않고 온전하게 나을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근원을 고쳐야 돼요. 근원.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0절에는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댔어요. 근데 그 여인의 병이 나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혈루 근원이 말라 병이 나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원이 말랐어요. 근원. 손만 대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혈루 근원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 근원의 헬라어가 페게인데 이거는 샘, 우물을 뜻합니다. 다 연관이 되죠. 희한하게. 오늘 질병에는, 모든 질병에는 원인이 있죠. 원인이 있어요. 모든 문제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만 질병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죠. 이 세상에 근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과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의사들이 다 알지 못해요. 또 원인을 안다 하더라도 그게 온전하게 그렇게 치료되는 게 쉽지 않아요. 많이 의사들이 그러죠. 어떻게 판정을 해요? 암을 수술하고 나서, 암을 치료하고 나서 5년 내로 그 병이 재발하지 않으면은 완치됐다고 판정을 해요. 완치 판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그 어떤 사람도 문제의 근원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알아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셔서 전에는 해로웠어요, 이 물이. 근데 할 수 없이 마셔야 되니까, 마시면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안 생겨요. 동물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유익한 생명의 물로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가 소금을 던졌어요. 엘리사가 사용한 이 적은 양의 소금에 그런 효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걸 봐야 돼요. 왜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효능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므로 소금을 뿌린 엘리사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어떤 그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물을 진정으로 정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엘리사의 입을 통해 나온 여호와의 말씀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엘리사는 정직해요. 정직하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엘리사는 분명 이게 경계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 나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사 자신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능력이 있음을 강조한 말이에요. 이렇게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은 세탁소의 옷걸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옷걸이에요, 옷걸이. 한낱 옷걸이 같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것으로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혹 그걸 보고 자신을 경배하려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이런 예방 조치를 한 것이에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 말은 뭐예요? 열왕기서의 저자가 기록할 당시까지도 여리고의 물이 고쳐져서 아무 문제가 없이 그 이후로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토산이 잘 익고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주셨어요. 모든 동물들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도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회복됐다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베델은 그들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께 돌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런 곳이었지만 북왕국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운 그러한 우상 숭배의 도시로 변질된 곳이죠. 그곳에 놀랍게도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거기다 선지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가려고 한 것이라는 기록은 없지만 제 추측에는 아마 그곳을 가는 길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봉변을 당합니다. 여기 작은 아이들에서 이 아이들의 원어의 의미는 다양해요. 유아기에서부터 결혼하기 전까지의 젊은 사람들까지 그 폭이 되게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그 연령대가 엘리사에게 조롱을 한 이들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엘리사를 조롱할 정도의 그 행동과 엘리사에 대한 이런 노골적으로 엘리사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러는 것을 감안할 때 아마 소년기를 넘어선 청년기 정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작은 애 원어도 조금 안타까워요. 나이가 젊다, 어리다란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의 어원은 미혹되다, 더럽히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이미 우상 숭배에 미혹돼서 더럽혀진 애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에 있었던 자들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를 가졌어요. 그리고 자녀들 역시 그 부모들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사회였어요. 그뿐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였어요. 옛날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생님이 얼마나 존중받았습니까? 선생님. 예?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아주 안 좋은 직업이 됐어요. 이게 사회가 망가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율법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존경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가 그만큼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 환경에서 자란 그들은 엘리사의 그 신체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직무에 대해서 조롱했어요. 근데 레위기 4장 10절에서 16절을 보면 선지자와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언약궤를 만진 것과 같이 가장 심한 징벌을 받아요. 이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대머리여 올라가라는 말에서 대머리도 한 번도 안 했죠. 두 번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여기 지면 때문에 두 번이죠. 계속 쫓아오면서 그랬겠죠. 근데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 레위기 13장에 보게 되면은 대머리는 나병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은 하나님의 징계의 그 당시에는 표징으로 여겨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천민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대머리는 어때요? 선천적일 수도 있고, 이 대머리가, 또는 자기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자 스승이 지금 없다는 그러한 슬픔으로 인해서 머리를 민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조롱이 대상에 될 수는 없죠. 조롱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더욱이 올라가라는 말이 이게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이 말은 엘리야처럼 너 하늘로 올라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승천을 비꼬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너도 꺼져, 이곳에서 꺼져라 하는 얘기예요. 그게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말씀에 이 대적하는 베델의 이 젊은 애들의 악의적인 조롱에 엘리사는 그냥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자기 감정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요. 이 말은 여호와로부터 받은 명령에 의해서라는 뜻이에요. 즉 엘리사는 자신의 어떤 막 속에서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심판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지금 현재의 자신의 그러한 신적 권위를 증명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사람인 자신을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의 저주에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오죠. 그래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다고 나왔어요. 근데 레위기서 26장에 보면 이런 들짐승에게 공격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로 여겼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서 26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 벌이에요.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간 것은 이제 그곳에 엘리사의 친지들이나 또는 선지학교를 그 방문해서 그가 이제는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들을 교육하며 사역을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의 심장부, 북이스라엘의 심장부, 바로 수도 사마리아로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이제 3장에 나오는데 자신과 자신의 선지 사역을 필요로 할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여정을 사마리아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한편 엘리사는 엘리야와는 좀 다르죠. 엘리야는 은둔 생활을 하는 편이었죠. 그러나 엘리사는 왕궁이 있는 사마리아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사람들과 사귀고 교제하며 또 왕의 상담자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왕으로부터도 상당한 존경도 받았던 것을 이제 앞으로 이제 열왕기하를 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으로 엘리야의 후계자로 새롭게 세움을 받아 엘리야가 가졌던 그 모든 능력을 동일하게 행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직분을 선지자 무리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확증받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와 심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 성의 물 문제는 엘리사가 근원을 찾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했는데 이처럼 근원을 고쳐야 합니다. 속이 병들었는데 겉만 치료해서 돼요?
그렇게 해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리고의 병든 소산물의 원인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부터 치료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삶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당신 자신이심을 알리셨지요. 그래서 자기 삶의 그 근원의 문제를 이 깨달은 여인은 그 생수를 퍼다 날랐어요. 온 마을 사람들한테 전했어요. 우리들의 문제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도 생명의 아름다운 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복됨이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